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13절 말씀만 다시 한번 우리 봉독합니다.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로 이 주기도문은 오늘 말씀 마치게 되어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둔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며 부족함이 없도록 살 수 있도록 그 통로를 열어주시고 답답하고 클컬한 심령들이 아버지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방법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6가지 요청, 간구로 아버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 그간 들었던 말씀 기억된 바 되게 하시고 오늘 마감을 잘해서 기도에 능한 하나님의 사람, 간구할 때마다 기도 응답받는 하나님의 사람, 복된 신령 가정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로 부족한 종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시간 온전한 도구요, 통로요, 매개체로만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6가지 청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6가지 요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6가지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청원이나 요청이나 기도나 다 같은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녀 삼아주시고 자녀가 처음에 부모를 향해서 첫 입을 열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처럼 아빠, 엄마를 가르쳐준 것처럼 우리에게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당신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그 첫 마디를 가르쳐준 것이에요. 그것이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6가지를 청원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5번째 청원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6번째 청원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되어지는데 오늘 하이델베르그 127문 7문을 보게 되면 7문에 이렇게 묻고 있죠. 오늘 6번째 간구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물어놓고 답을 주면서 답을 뭐라고 줍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를 우리 자신은 너무 미약하여서 잠시라도 스스로 우리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원수들, 마귀와 세상과 우리 육체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또한 강하게 하셔서 이 삶의 영적 전투에서 쓰러지지 않고 우리가 최후의 완전한 승리를 거둘 때까지 굳건하게 원수를
대적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문제를 물어놓고 답을 이렇게 펼쳐서 해석을 해주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랬어요. 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면 무엇 때문에 시험에 듭니까? 악 때문에 그렇죠. 또한 사탄 때문에 그렇죠. 적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악에게 구하시옵소서. 다만 악에게 구하시옵소서. 구하옵소서. 이 말은 사탄의 손에서 구해내 주시옵소서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적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다 동일한 뜻이에요. 자, 이 기도는 어떻게 보게 되면 두 개의 기도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두 개로 우리가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기도입니다. 이 하나의 기도는 이렇게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를 시험하는 악에서 구원해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하는 악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바로 이것이죠. 그러나 하나의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는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의 시험이 많습니다.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시험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를 시험하는 일이 자기 본업이기 때문에 사탄은 숨어서 우리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을 우는 사자가 삼키려고 숨어 있는 그 형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 주의해야만 합니다. 성경에서 시험이라고 하게 되면 나쁜 단어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악에 빠지게 한다고 하는 의미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두 종류의 시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어는 따라합시다. 테스트. 네, 우리가 테스트란 말 많이 쓰잖아요. 영어로 테스트.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단어는 temptation. 따라합시다. temptation. 이것은 여러분 보통 다 알고 있을 거예요. temptation. 이 두 가지는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성경에 두 가지 단어로 쓰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이 쓰이는 것이 temptation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괴롭히며 사탄이 시험을 줘서 악으로 우리를 거꾸로 틀리려고 하는 이 계획들, 이 사탄의 계획, 이 적의 계획이 temptation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절부터 1절 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창세기 22장 전체의 말씀이죠.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1절 2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지요. 그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럽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하신 하나님께 대한 아브라함의 충성, 아브라함의 순종을 테스트하기 위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 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려고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테스트로 쓰고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22장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시험인데 이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시험은 템프테이션입니다. 템프테이션입니다.
이 템프테이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죄의 유혹에 이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가 사탄이 악을 가지고 우리에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유혹을 하는 죄의 유혹이에요. 이거 죄 짓도록 유혹하는 것으로 이끌어내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템프테이션이에요. 그래서 템프테이션은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도 쓰지만 유혹이라고 하는 단어도 같이 씁니다. 그래서 유혹받는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한다, 미혹한다, 시험한다, 템프테이션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를 템프테이션 하는 것은, 넘어지게 하는 것은, 우리를 또한 뭡니까? 유혹하는 것은, 미혹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템프테이션 하는 것이다. 시험한다는 사실이에요. 갈라디아 4장 14절 말씀해 보게 되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템프테이션이죠. 이런 유혹은 나를 나타내고자 하는 인간적인 욕구에서 온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부분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해 보게 되면 구하려는 자는 시험과 템프테이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부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주는 템프테이션이에요. 욕심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부하려고 여러분 욕심을 내게 되면 템프테이션에 이끌리게 되어지고 올무에 걸리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 것이 하나님 내신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악은 세 가지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는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 사탄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요한일서 2장 16절에 분명히 새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찍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이 덫에 걸렸습니다. 이 악의 시험 세 가지로 타락시키는 일에 사탄은 성공하였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해 보게 되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뭐지요? 먹음직도 하고 그 다음에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먹음직 뭐지요? 육신의 정욕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보암직 안목의 정욕을 얘기하고 있죠. 지혜롭게 한 만큼 탐스럽게 이생의 자랑을 불러 일으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씨, 본체인 바로 아담과 하와가 범했던 시험 세 가지에 걸려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을 금식하였을 때 사탄이 또한 이 세 가지를 시험했습니다. 이 세 가지로 시험했고 도전에 들어왔습니다. 아담은 무너졌습니다. 예수님 앞에 40일 금식 기도를 마친 예수님 앞에 사탄이 찾아와서 여전히 아담에게 이 세 가지 유혹 시험을 걸었던 것처럼 이 세 가지 시험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걸고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에 시험하는 자가 그랬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사탄이라는 것이죠. 사탄이 말이죠.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육신의 정욕이지요.
이것을 가지고 시험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5절 말씀에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고도 남지요. 그러고도 남을 만한 능력이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전능자이신데 그러고도 남을 수 있지요. 그러나 사탄의 이 두 번째 이 유혹, 이 시험, 안목의 정력이죠. 안목의 정력 넉넉히 이겨내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말씀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께 태클을 걸고 있습니다. 이생의 자랑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넉넉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하고 있는 역사의 끝자락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그 위기가 찾아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위기가 찾아왔을 때 아담이나 하와처럼 여러분 대처하시겠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예수님처럼 대처하시겠습니까?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육체의 정욕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육체적인 욕구와 만족과 또한 쾌락은 언제든지 우리를 악으로 유혹합니다. 모든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다 갖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 놓치고 싶지 않냐는 그 마음들 다 있어요. 누구든지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은 안목의 정욕에 다 빠져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아름다운 것, 좋은 것이 유혹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회적인 동물인 우리 인간은 누구나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고 사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자기의 건세를 넓히기 위해서 얼마나 자기 자신을 없는 것까지도 있는 것처럼 자랑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세상의 명예를 다 버리고 숭고한 헌신의 삶 가운데서도 종교적 명예가 유혹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이 약점을 너무너무 잘 알고 이 약점을 너무너무 이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덫에 번번이 걸려서 넘어집니다. 미혹당합니다. 여기서 히브리어의 사탄이라고 하는 단어, 악이라고 하는,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하는 이 말씀이 있잖아요. 기도가 있잖아요.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악이라고 하는 건 사탄이거든요. 바로 이 사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히 따라합시다. 적. 우리의 주적이라는 거예요. 주적이 사탄이라는 거예요. 악이라는 거예요. 곧 그 말은, 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적대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의 적대자는 사탄입니다. 악입니다. 그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는요. 그 누구에게 대적하는 사람이 사탄이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탄이라고 하는 단어가 따라합시다. 누구엔가 불리한 호소를 하는 자. 따라해. 불리한 호소를 하는 자. 네, 이 사탄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누구엔가 불리한 호소를 하는 자가 바로 사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참소하는 자라 이 말이에요.
조금이라도 여러분 죄의 틈바구니만 보였다 하게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 천국 못 가게 합니다. 그 죄를 가지고 사사건건 하나님 앞에 욥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자랑하게 되어지니까 욥을 끌고 가고 지옥 보내려고요. 욥을 그 고통, 죄 없는 그 욥을 고통에 빠뜨린 자가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틈바구니를 보이지 않아도 그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불리한 호소를 하는 자가, 참수하는 자가 사탄이라고 하는 원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본 뜻이 그렇게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장차 우리 주님 백보자 심판자로 오실 때 사탄은 참수하는 자로 나타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수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수하는 일이 사탄이 하는 유일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기서 1장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참수하는 이 사탄을 여러분 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현란한 혀를 내돌립니다. 하나님이 허락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욥이 이유 없이 하루아침에 욥은 그 심한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6절 말씀 볼까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사탄은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사탄도 게으르지 않는데 성도가 게으르면 사탄은 밥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는 시간 낭비하며 사는 사탄의 밥이 되어집니다. 이 사탄은 보세요. 이 게으름뱅인가? 아니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묻습니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어요. 무슨 짓 하다가 왔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럽니다. 부지런합니다. 예? 땅을 두루 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니다가 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 모든 많은 80억의 인구 가운데 욥을 하나님이 쪽집게를 집어서 올리는 것처럼 욥을 딱 핀셋으로 집어서 착 올립니다. 사탄 앞에. 그리고 네가 두루두루 이 지구 땅덩어리를 쫓아다녔다 그러는데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핀셋으로 끌어올린 이 욥을 사탄이 얼마나 부지런하게 찾아다녔으면 사탄이 욥을 합니까? 80억의 인구 가운데 핀셋으로 하나님이 뽑아 올리는데요. 사탄이 그를 한다는 거예요.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 자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랑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역사의 끝자락에 고명내를 딱 어떻게 핀셋으로 쫙 사탄 앞에 꼽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는 말 자신감 있게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세상에 없다. 이 소리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소리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사탄이 참소를 합니다.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지금? 누구에겐가 불리한 호소를 하는 자가 사탄 아닙니까? 불리한 호소를 지금 하나님께 합니다. 사탄이 9절 말씀에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사탄이라고는 원어 단어의 뜻답게 이 사탄이 고집 그대로 하지요. 누구엔가 불리한 호소를 하는 자가 사탄이라는 뜻이거든요. 지금 욥에게 유리한 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겁니까? 불리한 것을 얘기합니까? 불리한 얘기를 하는 자잖아요. 지금 사탄을 하나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그들의 그 일을 지금까지 하나님 그 천지만을 창조한 6천년 전에 창조의 그 세계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이
이 짓을 하고 있는 것이 사탄입니다. 사탄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전략이. 주께서 그러면서 또 참소를 합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울타리로 물으심 때문이 아닙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를 치소서 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참소합니다. 누군가 불리한 호소를 하는 자, 이 사탄이란 그 뜻대로, 그 이름의 뜻대로 사탄은 이 짓을 여지없이 하나님 앞에서 겁없이 해버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 사탄 네 손에 맡기노라 그랬습니다.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 물러가니라. 왜? 그 짓 하려고요. 하나님 앞에 참수했던 그것 한 것, 그 짓 하려고요. 정말 못 살도록 괴롭히려고요. 7 아들 3 딸 다 한 현장에서 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 많은 재산 다 빼앗겨버리고 그 많은 재산 다 잃어버리고 그 많은 종들 다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사탄이 또 찾아왔습니다. 또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로 묻습니다. 2장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 모르실까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똑같은 말을 합니다. 땅을 두루더라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다시 얘기합니다. 네가 내 종 욥을 다시 한번 핀셋으로 꼽아 올립니다. 내 종 욥에게 네가 할 짓 다 하고 왔는데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또 할 말이 있느냐 그랬습니다. 또 네가 누군가 불리한 호소를 하는 자 더 되기를 원하느냐? 사탄에게 그 네 이름 그대로 더 할 말이 있느냐? 더 할 일이 있느냐? 물었습니다. 그럴 때 사탄이요 여지없이 자기의 직업군을 그대로 드러내죠. 4절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지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했습니다. 저 같으면 허락 안 해요. 근데 핀셋으로 뽑아 올린 이 욥을 하나님은 믿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2번째까지 허락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하나님이 사탄에게 말하는 것이 내가 그를 네 손에 네가 참수한 대로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해하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탄이 물러가서 엄청난 일을 하잖아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너무너무 가려운 미칠 지경이 돼요. 깨어진 기아 조각으로 온몸을 긁어대고 그래도 가려움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그 현장에 검은 머리가 팥뿌리를 운운하던 아내가 찾아와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이 욥의 중심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악한 사탄의 이 공격 속에서도 이 엄청난 이 참소 속에 욥은 자기의 사랑하는 그 아내,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영원히 변치 않고 생명을 함께 나누겠다 했던,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한 자기 아내를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복을 지금 받고 살았지 않느냐? 그러니 화가 찾아오는 것, 그거 이상한 일 아니지 않느냐?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힘은요, 하늘나라의 심판석에 있는 검사와 같은 신분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를 캐냅니다. 형벌을 때립니다. 오늘날의 검사와 같은 역할을 사탄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검사들이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역할적인 일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종북에는 우리에 대해서 불리한 증언을 할 뿐 아니라 우리에 대한 위증을 세우는 자로 서게 되는 것이 사탄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탄의 별명은 따라합시다. 악마. 영어로는요, 따라합시다. 항상 중상하는 자. 중상모략한다 그러죠. 항상 이 사탄은요, 악마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영어로는요, 항상 중상하는 자, 중상모략하는 자, 이렇게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탄은 중상자입니다. 인류의 적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파괴하는 자입니다. 인류를 함정에서 빠뜨리는 힘을 가진 자를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때때로 우리에게는 유혹이 나를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옵니다. 요셉의 경우가 그리했습니다. 그는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았습니다. 이때 그는 거절할 자격이 없는 종의 신분이면서도 단호히 거절을 합니다. 거절했다고 하는 것은 죽음이죠. 종이기 때문에, 이 보디발 집의 종이기 때문에 거절할 자격이 없는 종의 신분이에요. 그러면 주인이 명한 대로 순종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단호히 종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당한 고통은 그 여인의 모함으로 인해 오랜 세월 감옥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유혹을 이김으로 얻게 된 욥의 축복은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이 이 요셉을 통해서 성취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 430년 종살이를 하게 되어지고 거기서 나온 자가 독수리 날개 위에 옮겨진 바 되어 태워진 바 되어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으로 옮겨지겠다. 옮긴 그 자가를 뭐라 그랬어요? 선민 이스라엘 삼겠다 했는데 그 정점의 씨앗을 요셉을 통해서 심게 하는 거예요. 그냥 형이 17세에 형에서 모함당해서 그냥 팔려가면서 억울하게 팔려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욥 같은 이와 같은 시련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말이에요. 그러나 욥이 받았던 이 축복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다리도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해 보게 되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져내시고 할렐루야. 그럼에도 우리는 사도 바울의 탄식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내가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사도 바울의 탄식이에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오라 나는 공간 사람이로다. 오라 나는 공간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 19절 20절 24절에 분명히 새겨놨잖아요. 죄의 법 아래 사로잡힌 인간이, 죄의 법 아래 사로잡힌 사람이, 죄의 법 아래 사로잡힌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다스릴 수 있다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도전하면 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자신도 스스로 자기 자신을 죄에 빠져 있는 공고한 자기를, 그 위험 속에 있는 자기를 어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주체가 되어 사람을 다스린다는 점을 관과해서는 아니 됩니다.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악으로부터의 구원인 것입니다. 악으로부터의 구원인 것입니다. 악은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적대자, 적으로부터의 우리는 구원인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적이지만 우리는 그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적대자 사탄을 이길 뿐입니다. 아멘. 악으로부터의 구원인 것입니다. 악으로부터의 구원한다고 하는 이 명제는 악과 구원이라고 하는 정면으로 대립되는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악은 우리를 얽매이는 것이고 구원은 우리를 해방시켜서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악으로 시험하는 천하를 깨던 자, 그가 누구예요? 사탄. 천하를 깨던 자, 악한 자, 사탄. 요한계시록 12장 9절의 역할, 왜 천하를 깨던 자라고, 시험하는 자는 천하를 깨던 자라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9절의 역할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비로소 끝이 납니다. 끝이 납니다. 더 이상 천하를 깨던 자, 악한 자, 사탄 더 이상 참소하지 못할 때가 비로소 온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에 분명한 답을 주십니다. 그들을 미혹하던, 그들을 깨던 마귀 사탄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리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도 있어 세세토록 끊임없이 영원히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끝나는 거예요. 비로소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 그걸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지금 마가복음 9장 29절에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은 또한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새기셨죠. 우리는 언제나 내 자신이 시험에 들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자만일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는 일은 불신앙일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는 것은 교만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에베소 6장 18절 말씀에 바울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에게 피 끓는 선포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를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며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베드로는 모른다고 3번 저주하고 참 부인했던 예수 앞에 부끄러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현장마다 가서 선포하는 메시지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세지마를 만난 성도 되었으면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일밖에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때 천사들의 합창소리가 들립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했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악한 자 사탄, 정말 비방하고 참수하는 자 이길 수 없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 가르치시기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의 기도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